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저게 떨어져야 돼요. 믿은 숨쉬고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낫는 거는요 둘째 친구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밑에 있는 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쪽 아래 지방 쪽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근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실제적으로 디베라가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였거든요. 헤롯 안디바의 수도.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수도가 그 디베라고 그 옆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지키는 그 군대들이 보조 군대들이 주둔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특히 이 가버나움을 전초기지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겹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다? 누가 주둔해서 지키고 있었다?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다. 백부장은 뭐냐니까 100명의 지휘관이에요. 100명. 군대 밑에 1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중대장이 한 2명 정도, 이 정도로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투병과, 쉽게 말해 직접 싸우는 사람, 작전, 전략을 짜고 싸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펜대 굴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적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최일선에 싸우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투철하다? 같이 해봐요. 군인정신. 군인정신이 투철한 거야. 그럼 군인정신이 투철하다는 말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요 백부장 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군율도 세요. 엄해요. 그리고 강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여튼간 로마를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위세도 당당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군인 전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징집됐든지 그거는 상관없지 그들은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자의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뭐요? 이제 나라 없이 사는 거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사는 그쪽에 주둔해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센 걸 믿어. 안 믿는 사람들 다 센 신 찾아간다니까 좀 더 센 대로.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이 누구를 믿겠어? 비전복지에 있는 그 신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정복한 나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지금 믿는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백부장이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래요. 주여. 뭐라고요? 주여,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주님, 주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1세기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주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모세한테 물어요. 누군데요? 야훼.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신에서 율법을 받았네. 받고 나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렀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야훼라는 이름도 쓰지도 못하고 기록할 때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없는 백성으로 500년 이상을 지금 사마리아 같은 경우 700년 이상을 지금 산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못 살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안저기 가도 살고 저기 다마스커스에 가 살고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야? 자기 나라 말을 몰라.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람들을 모아서 70명을 모아가지고 번역해라. 어디 말로?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용인 헬라어를 쓰는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여기 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왔다. 이해되시죠? 거기는 70인역에서 그러면 이 아도나이를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했냐? 퀴리오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뭘로 번역해놨다고? 퀴리오스로 번역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나님을 미치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누구 불러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을 보고 퀴리오스라는데 저 나사렛 촌뜨기를 보고 퀴리오스 그러거든 지금.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로마 백부장이 있던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황제가 신이요. 나는 신이야. 그래서 누구를 섬겨야 돼?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황제를 섬기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백부장이 끔격한 군율과 명령체계 하나에 목숨을 거는 상명하복이 뚜렷한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 예수님을.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생명을 근거라니까요. 로마 백부장이 정신이 나갔다니까. 이게 자기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와서 퀴리오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 하인 문제. 여러분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종의 중풍병의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양반의 퀴리오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병행 구절에 가보면 그 양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유대교를 처음에 알았다가 개종했는지 그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 두 번째는 친유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을 잘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막 채찍이 휘두르고 막 뺏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해가지고 뭐라고요?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닌 거예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 사람이 피지배 그 민족을 사랑한다? 잘해준다? 믿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뭐라고 한다? 주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누가 도대체 종의 병을 낫게 했다고 움직이냐고요. 그 당시 종은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도 없고 그 당시 종은 재산이라니까요.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해요. 그죠?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도 주인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여도 돼.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 종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하나 딱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말을 한다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이 아파가 들어누웠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 찾아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구?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백부장인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불쌍해라. 내가 정을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전투해요? 못해요? 생각해봐. 적군이 왔는데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럼 칼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백부장은 절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호민관이나 집정관들이 절대로 너희들은 온정을 베풀거나 온정을 품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군인이니까. 그런데 종을 위해서 누굴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는요,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던 백부장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딴판이더래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뭐냐? 그 종을 부를 때 둘로스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둘로스라면 종인데 여긴 둘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이스 그래요. 파이스는 무슨 말이냐? 아들, 내 집에 있는 아이 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종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쳤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뭐가 지금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단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봐요. 종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에? 내 아이라고. 내 아이가 지금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이야, 휴머니스트다. 저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인간성이 좋아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백부장의 직위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종 하나 낳게 하겠다고 찾아가서 황제 보고 퀴리오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퀴리오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니까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성품도 좋았어. 근데 성품에다 뭐가 더해져? 예수를 알고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관여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비지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리 종하고 친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정부가 원하지 않고 시대적 분위기가 종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같이 해봐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전 아닙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런 모습은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라고요. 그 변화, 그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성경적인 지식을 그 교사를 들여 깊이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알았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다니는데 지금? 전쟁하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백부장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간성, 인간관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백부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백부장처럼 변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하인이 자기 수행원인지 아들인지 친한지 아닌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이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저를 보시기를 바라요. 저를 보시고 이 아이 컨택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왼쪽에 배가 아파.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 자 보세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아멘. 정상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만 아멘. 그러면 그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뭐가? 변화가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행동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백부장이 이 사람이 변화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들었다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딱 한 명만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누구? 기생라합. 소문을 듣고도 그게 들어가지고 믿음이 된 거라니까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에이고 백부장 이야기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한 40년 됐으니까 한 400번은 들었다.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듣고. 여러분은 도대체 그 말씀을 듣고 도대체 내가 무슨 변화를 가져왔냐고요. 말씀이 오늘 양날에 금이 되어 여러분을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냐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내 종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자가 예수라는 걸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1번. 2번 뭐냐? 나는 백부장이라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 좀 와주세요. 부하 보내가지고 불러올 수 있거든? 근데 그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라 가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최선의 예우로 주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멋있냐 하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 하겠다? 감당 못한다. 다만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과 신뢰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이런 말도 안 했거든. 예수님이 그 당시 공생에 1년 지나고 난뒤에 뭐 그렇게 알려졌습니까? 아니요. 겨우 그냥 그 갈릴리 그쪽에 알려진 거예요.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군인이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백부장은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상명하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 나도 또 내 위에 천부장과 뭐요? 황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명령하면 나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가지고 중풍병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 병이 낫겠다. 야, 이 정도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지금 험악한 시대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은요 재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알았다. 주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또 다른 큰 하나의 파격이 등장합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가는 집이 어느 집이요? 백부장의 집은요 이방인의 집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불결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살인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억하시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가야 돼. 이방인들을 바리새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거든. 지옥의 불쏘시개. 안 만나.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혈통적인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까만색이든 희색이든 노란색이든 아무 상관없어.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11, 12절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동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온다는 것은 백부장을 포함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지, 그러므로 천국도 당연히 내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혈통으로 천국 가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가? 믿음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혈통의 구분 없다.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기준, 백부장이 보여주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누구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게 내가 지고 온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구분이 안 가는데 정확하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백성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가진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잘못된 율법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 하나로 주님과 상관없는 거룩, 주님과 상관없는 율법 준수,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뭐 된다? 너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 말입니다.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착각하지 마라. 너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속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예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냐고 확인하라고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파격이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또 다른 걸 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도 파격이지만 이 백부장이 더 멋있어.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이 있는데 원거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앞에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있고 막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뭐 머리 아픈 사람, 깨진 사람 된장 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안수하거나 고쳐주셨거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다시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얘기하셨더니 여러분, 주님은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 백부장도 알아, 내가 누군지를.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오면 부정하게 된다는 아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오지 마시라고. 주여, 내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백부장이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요. 군인에게서 이런 사려 깊고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사려 깊으면 적을 못 무찌른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근데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오늘 이 백부장처럼 이런 겸손, 이런 사려 깊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바뀌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거. 예? 우리 육신은 나날이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파가지고 전화 왔어요. 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싶어도 입원해가 있고 수술한다고 입원해가 있고 그게 우리의 다 일상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감사 또 감사.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오늘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성령 충만하고 언제 아멘하는 거 보자. 예배에 승호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도 추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명도 없겠지만, 그죠? 유준이 네가 회개하나 지금? 애들이 커가면요 이제 사부작 사고를 쳐요. 따라다니는 사람 힘듭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군인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온정, 예절, 사려 깊음, 이것이 오늘 성령을 통한 변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보세요.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예수님 이야기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네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니까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보니까 I have not found라고 되어 있네. 발견을 못했다. 근데 어디 와서 발견하신다? 창원 발림교회 와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걸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요 제자들도 못 믿는 예수를 믿었다니까.
제자들은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못 믿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겨우 이제 그때도 못 믿어. 그러다가 성령 강림하고 나서 믿은 예수를, 그런 것도 없이 중간 생략 예수를 그냥 홈박 내 몸을 들여 믿어버린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주겠다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그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은요, 어린 신자예요. 뭐 구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성경 지식도 짧아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중풍병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변합니다. 백부장으로 갈 수 없는 그 예절, 에티켓, 겸손, 사려 깊음, 이거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믿음,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믿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뭐 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자 나라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기득권에 쩔어있던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가진 자들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눈에, 이방인인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이 그 내 종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그리스도 키리오스 하나님으로 본 거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부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하찮은 인간, 나사렛에서 나온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가난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필요 없다고, 내가 가진 보물이, 이 땅의 보물이 너무 많다고 그것에 온갖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같이 해봐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주님의 부요함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안 돼 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부요함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혹시 그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닌가? 나는 정말 백부장처럼 아니면 세리와 창기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사는가? 이방인, 군인, 백부장, 명령에 죽고 사는 이 사람이 오늘 이렇듯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오는 이 상황 속에 정작 예수를 믿은 우리,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는 점점 나태해져 가고 습관에 젖어가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또한 이런 기득권자가 되어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이 너희 것 아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누구 거라고요? 나병한 자, 중풍병자, 이방인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의 나라다. 결정적인 말씀이 11, 12절 아닙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자손들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본자손들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에 소원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 내 중심을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 됐더니 어떻게 됐다? 즉시 그 안에 at the same time he will healed.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종이 즉시 나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나라라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나는 무슨 신앙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날 때부터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나라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